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평화를 빕니다.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어요? 아주 슬픈 가을이 지나가고 있어요. 주말 되면은 단풍 구경 다니는 사람은 여전히 길을 꽉 메우고 있죠. 아마 예년 같으면 저도 벌써 몇 번 바이크를 타고 카메라를 싣고 그 아름다운 단풍을 찾아서 아마 여러 번 나갔을 겁니다마는 올해는 전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원래 단풍은 멍이 드는 거라고 그래요. 멍이 드는 거다. 나무와 떨어지기 싫어서 마음에 멍이 든 것이 겉으로 나오는 것이 빨간색, 노란색으로 멍이 든대요. 올 가을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다 멍이 든 것 같아. 그래서 슬픈 가을이지 기쁜 가을이 아니에요. 작년 이맘때 이렇게 마스크를 다 끼고 있는 여러분 앞에서 저도 마스크를 껴야 되고 성체를 나눠줄 때 골무를 끼고 성체를 나눠주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을 못했어요. 지구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하나가 됐고 공간적으로 이제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몇 명 확진자 없다 안심 못하죠. 어제 미국은 8만 명 죽었대요. 8만 명 확진됐대요. 유럽은 지금 난리예요. 올 겨울을 어떻게 나느냐. 수십만 명 죽을 걸 지금 예상하고 있대요. 지금 아무리 문을 닫아 걸어도 하여튼 슬픈 계절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아버지를 잃고 자식을 잃고 엄마를 잃고 할머니를 잃고 할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가족들에게 무슨 단풍입니까? 그냥 슬플 뿐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 확진자 없다 해서 우리들이 기쁘게 살 수가 없지요. 저는 그래요. 적어도 사죄의 마음으로. 아주 슬퍼요. 그 집안에만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다 지켜봤어요. 야, 참
세금이 아깝다. 세금이 아깝다. 수준이 아직도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국회의원들 수준이. 싸우고 소리 지르고 텔레비전에 한번 비치면 좀 멋있게 보이려고 오만 포문 다 잡고 저렇게 수준이 안 되는구나. 보좌관들이 적어준 거 제대로 소화도 못 시키고 읽고 앉아 있고. 그래서 저 혼자 그걸 보면서 싸우는 걸 보면서 내 옆에 앉아서 같이 보고 있는 우리 고양이 쪼꼬한테 네가 가서 해라 그랬어. 하도 답답해가지고. 혈세가 저렇게 어떻게 수준은 국민들의 수준은 올라가는데 이 정치인들의 수준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렇게 똑같을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근데 해결된 거 하나도 없어요. 쌈박질만 하다 끝났어, 서로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시원한 거 하나도 나온 거 단 한 건도 없어요. 슬플 수밖에 없죠. 슬픈 가을이에요, 저는. 그래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단풍을 봐도 그전에는 단풍이 멍들었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제는 단풍을 보면 슬퍼요. 멍든 것 같아서. 그래서 유일하게 내가 좀 가을을 느끼는 것은 요 제실 들어오기 전에 소담하게 펴있는 작은 소국. 그것만 이렇게 낮에도 나가서 쳐다보고 그 냄새 맡으면서 그 소국을 보면서 이제 곧 겨울이죠. 이제 곧 겨울이 닥쳐요. 벌써 눈 왔잖아요. 설이 내리고 가뜩이나 슬픈 한 해를 보내는데 겨울 되면 날씨까지 추워지고 또 겨울 되면은 더 그놈의 바이러스가 더 기승을 더 부린다니 또 내년 이맘때는 또 어떤 일에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한탄하고 있을까? 우리 머리 위로 불덩어리가 떨어져야만 말세가 아니잖아요. 우린 지금 말세 가운데 살아요. 말세 가까이 온 게 아니라 현재 이게 말세예요. 얼마나 더 어떤 걸 더 말세를 더 기대합니까? 이게 말세죠. 또 이것뿐이겠습니까? 지금 자연 이변 현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산불 나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도 난리를 치고 지진 일어나고 태풍 오고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그 채널에 소위 덤스데이 지구 종말의 10가지 시나리오. 근데 그게 지금 하나하나씩 전부 다 들어맞고 있거든. 정말 이 시대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사제로서 우리 신자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이끌어야 될 건지를 저는 많이 고민합니다. 강론 때 어떤 힘을 줘야 되고 미사도 못 나가고 있는 그 많은 교우들한테 어떤 위로를 해줘야 되고 어떻게 분별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 나름대로는 평일 강론, 주일 강론을 통해서 열심히 방향을 제시해 주곤 있어요. 제 나름대로는. 더 말을 이렇게 하니까 또 단풍 구경 가지는 사람 하나도 없겠네, 나보라. 시원한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내년부터는 절대로 내 국정감사 내가 안 본다 그랬어요. 아주 귀가 더럽고 눈이 더러워졌어요. 그 사람들 하는 걸 보고 저 국회의원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이 1년에 얼마인데
저런 수준밖에 안 될까? 제가 3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정치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해서는 안 돼요, 저는. 사제들은 그렇다고 봐요. 왜? 다 다르니까. 신부님 얘기하는 것이 맞으면 그 반대편은 상처받는 거예요. 목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 보죠. 전 그래서 어느 성당 가든지 정치 얘기 안 해요. 다만 교우들이 신부님 개인적으로 좀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물으면 그때 대답해 줘요. 제 생각을. 내가 어떻다는 걸. 하긴 뭐 서운동 와서는 고견을 묻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다 잘 본인이 잘 분별해서 적어도 이쪽에서는 사죄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 생각을 내가 할 때가 있어요. 다들 본인이 알아서 마음에 정한 게 다 있으니까. 자,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서두에 너무 힘을 뺐더니 본론으로 들어가기가 힘이 다 빠지네. 오늘 무슨 얘기 나와요? 오늘 복음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도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종교란 무엇인가가 오늘 복음에 나와요. 두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나와요. 세 번째로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이 세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명쾌하게 오늘 이 짧은 복음에 다 언급이 되어 있어요. 분명한 정의를 내려주고 계시다 이겁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정의를. 즉 종교와 믿음의 그 알맹이가 뭐냐? 군더더기 다 떼어버린 그 믿음의 핵심, 종교의 그 핵심이 뭐냐? 철학적으로 종교를 정의할 때는 이렇습니다. 종교란 절대자와 인간의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절대자와 인간 사이의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철학적인 정의입니다. 풀이하면은 창조주 하느님을 사랑하는 생활이 바로 믿음의 알맹이요 종교의 알맹이라는 겁니다. 저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가르쳤어요. 군더더기 다 떼어버리고 그야말로 밤 까고 나면 그 안에 그냥 윤기가 잘잘 흐르는 그 밤알처럼 그게 바로 믿음의 핵심인데 그 믿음의 알맹이가 뭔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어요. 기억나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긴 것도 아니고 딱 한 줄. 죽기까지 하느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알맹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죽기까지 돈을 첫째 자리에 모시는 것도 아니고, 죽기까지 내 자식을 첫째 자리에 모시는 것도 아니고, 죽기까지 내 교만을 첫째 자리에 모시는 것도 아니고, 죽기까지 내 잘남을 첫째 자리에 모시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누구를? 하느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첫째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 마음 안에 첫째 자리에 뭐가 있을까?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 한번 5개를 생각을 해서 정말 본인이 솔직하게 맨 윗자리에 하느님이 계시냐? 계시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돈이 있고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내 약한 몸뚱아리가 있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이지요. 오늘 독서에서도 우상 빠지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의 알맹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느님을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제 표현대로 하면 죽기까지 하느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는 생활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알맹입니다. 오랜 세월 하느님과 함께 살아왔던 유대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첫 번째 신조가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신명기 6장 6절에 나오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라. 이게 유대인들의 어릴 때부터 박혀있는 믿음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의식이 시작이 될 때마다 첫 번째로 외우던 성경 귀절이고, 어린아이들이 첫 번째로 외웠던 성경 귀절이 신명기 6장 6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 그거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창조주 하느님께 사랑을 드러내는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자손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돈 버는 방법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것도 하느님을 첫째 자리에 모실 때 주시는 선물이다. 돈에 집착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합니다. 그들이 모일 때는 항상 머리에 빵 모자를 하나 쓰고, 뉴욕에서도 보면 빵 모자를 쓰고 긴 유대인 옷을 입고 당당하게 다닙니다. 유대인 식당에 들어가도 주인은 빵 모자를 쓰고 있고 틈만 나면 경전을 읽습니다. 그들의 예배 의식에도 별의별 직업을 다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철저하게 그들은 예배를, 안식일을 지키고,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것이 우리 삶의 첫 자리에 하느님이 안 계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네가 아무리 재벌이라도 너의 첫째 자리에는 하느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 전 세계 재벌 중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전에 미사 들어오기 전에 이건희 회장 운명했다고 텔레비전에서 잠깐 보고 나왔는데 8년 만입니까? 7년 만입니까? 아마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승계 작업이 얼추다 이제 법적으로 끝났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보내드리는구나. 그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재벌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밥 5끼 먹지 않죠. 그래서 믿음 생활의 핵심은 창조주 하느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레위기를 인용하십니다. 19장 18절 뭐라고 나옵니까? 너의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몸뚱아리처럼 사랑하래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우린 내 몸 얼마나 아낍니까? 그죠? 조그만 게 더러운 게 묻어도 닦아야 되고, 아프면은 약 발라줘야 되고, 아무튼 내 몸 안 아프려고 얼마나 기를 쓰고 살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아끼는 마음으로 이웃 우리 사랑 못하고 살았잖아요. 안 됐네, 안 됐어. 동정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어도 내가 내 몸 병들면 병원에 가서 돈 쓰듯이 다른 사람 아플 때 내 돈 내서 그 사람 병 고쳐준 적 없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두 번째 골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드려야 하는 사랑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위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정말 첫째 자리에 두고 있다고 하는 그 징표를 보여라 이겁니다. 그 징표는 뭐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야 내가 믿겠다 이 뜻입니다. 너 입으로만 저는 주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고 삽니다. 그래, 그 말하긴 쉽지. 근데 너 옆집 사람이 그렇게 힘들 때 쳐다보지도 않더라. 네 배는 채우면서 저 사람 배는 신경도 안 쓰더라. 혀만 차더라. 안 됐다고. 뭐가 네가 나를 첫째 자리에 모신다는 거냐? 나를 첫째 자리에 모신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라. 그 증거는 바로 이웃 사랑이다. 사람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유일한 눈에 보이는 증거는 이웃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두 가지 가르침 중에서 신명기와 레위기, 예수님이 어느 쪽을 먼저 얘기하셨습니까? 레위기를 먼저 얘기하셨습니까? 신명기를 먼저 얘기하셨습니까? 그렇죠.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계명이 나타내고 있는 그 순서는 하느님 사랑이 먼저이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 다음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교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느님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인본주의자들, 박애주의자들, 자선사업가들은 어느 종교에도 속해 있지 않으면서도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눈곱만큼도 없어도 자선을 베풀고 봉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냥 측은지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느님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에게 힘을 받아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서 인간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는 끝까지 사람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못되게 구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내가 잘해줘도 오만방자하게 구는데 미운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누구 때문에 사랑한다고요? 하느님 때문에. 그분에게 힘을 받아서 내 힘으로는 그 사람 사랑할 수가 없지만 그분이 힘을 주시면 사랑하고 살 수 있어요. 내 노력으로는 사랑이 안 되지만 용서라고 하는 그 은총을 받으면은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그전보단 덜 밉다. 아무리 이제는 미워하려고 해도 이제 미워지질 않네. 아, 내가 치유가 됐구나. 용서는 의지 가지고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에게 힘을 받아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서 인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부딪히는 개념이 아니죠. 먼저 하느님을 사랑하면은 인간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먼저 하느님께 기도 바치면 인간을 사랑하는 말이 나옵니다. 욕설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원 그 정문에는, 현관에는 라틴어로 항상 똑같은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그러죠. 오라 엣 라보레. 라틴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해라. 일한 다음에 기도가 아니라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해라.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면은 그건 인간이 하는 것이요. 거기에는 나중에는 분노와 피곤이 거기 쌓이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일하면은, 기도하고 봉사하면 늘 모자란다는 겸손한 마음이 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거, 이건 참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옛날 우리 맹동에 있는 꽃동네 초창기 때, 내가 우리 교구 신부로서는 처음 꽃동네 원목 신부로 1년을 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초창기죠. 오홍진 신부님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집들이 있다 보니까 뭐 그냥 높은 사람 만나러 다니라고 정신없고, 제가 거기 원목 신부로 가서 봉사자들 면담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그야말로 지명 수배당해가지고 거기 숨어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대부분은 좋은 뜻으로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올 때는 하나같이 어떤 마음으로 와요? 나는 저분들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와서는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고무장갑 안 끼고 똥 주물러도 냄새 안 나요. 얼마나 애기 다루듯이 다루는데,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면 피곤하죠. 몸이 파김치가 돼요. 그래도 어떤 봉사자는 미사 때 졸더라도 저녁에 미사 와서 끝까지 성체영해요. 그리고 다달이 고백성사 정기적으로 보고, 그렇게 먼저 하느님에게 무릎 꿇었던 사람들은, 하느님에게서 무릎 꿇고 그 힘을 받아서 봉사한 사람들은 지금껏 살아남아서 꽃동네 수사 수녀들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5시간 똥 쳤는데 그 미사보다 더 훌륭한 거 아니야? 5시간 일했으니까 5시간 기도한 것과 똑같지, 나는 이렇게 똥 치는 게 기도 그 자체야? 이러면서 성사 생활을 안 하는 봉사자들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꽃동네에 들어올 때 갖고 있던 그 사랑을 퍼주기만 했지 위로부터 받지를 못해요. 나중에는 논바닥 짝짝 갈라지듯이 다 메말르죠. 그 다음에는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처음에 와서는 고무장갑 하나도 안 끼고 똥을 주물러도 냄새가 안 났는데, 이제는 고무장갑을 3개, 4개 껴도 더러운 거예요. 대소변 못 가린 노인네들 발로 차고 두둥겨 패고 입을 뒤집어 씌워놓고 밥 안 주고, 그 인간도 처음에 몇 달 전에 여기 올 때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면서 그렇게 떠받들 땐 그 사람이 그렇게 3달 동안에 바뀌더라 이겁니다. 봉사자가 아니라 폭군으로 바뀌더라 이겁니다. 그만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 기도가 없어지면은, 성사 생활이 없어지면은, 성사 생활 없이 하는 모든 봉사, 모든 행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그 오래된 분도 수도원에서도 수사들에게 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먼저 중요하다. 먼저 하느님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그 영적인 에너지가 나를 충분히 적시고, 그리고 흘러넘쳐서 이웃에게 갈 때, 그때는 아무리 힘든 봉사라 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도 티를 안 냅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하는 봉사는 꼭 티를 냅니다. 누가 나 안 알아주면 화딱지나고, 안 알아준다고 성질 부리고, 얼굴에 기쁨이 없지요. 믿음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 거 딱 나와야죠. 뭐 하기까지? 누구를
몇째짜리에?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손, 손녀, 손주 앞에다 두고 신앙교육 가르칠 때 그거 하나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 주세요. 그래, 우리 손주 믿음이 뭔 줄 알아? 하느님 첫째 자리에 죽기까지 모시고 사는 거란다. 지금은 그 어린애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귀에다 대고 해준 그 말은 그대로 내 속에서 열매를 맺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그 자손들이 냉담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 절대 빠질 수 없는 겁니다. 죽기까지 하느님을 첫째 자리에 모신다. 그러면은 세상 어떤 십자가도 가볍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첫째 자리에 계시지 않을 때는 솜털처럼 가벼운 십자가도 천근 만근의 무게로 내 온 몸뚱아리를 짓누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첫째 자리에 계시면 천근 만근의 십자가도 솜털처럼 가볍게 편안하게 지고 갈 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 첫째 자리에서 주님이 밑으로 떨어져 계시다면, 아이고 주님, 제가 몇 달 동안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올라가시죠. 방 청소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님 방에 들어가 있는 너 돈, 너 이리 나와 빨리. 빨리 안 나와? 이 돈 이놈아, 네가 왜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어? 빨리 내려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신앙을 다듬어 나가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어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